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꾸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뭔가 이렇게 지난 이제 한 달 동안에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나 이렇게 현장을 좀 자세히 보거든요. 자세히 보면서 내 스스로도 좀 자세히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제 좀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나한테 좀 집중 좀 해라. 이제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진짜 좀 하나님 앞에 집중 좀 하라고 좀 사인을 되게 주고 계세요. 왜냐면 여러분 코로나 지금 돌고 있잖아요. 저는 뭐라고 느꼈는지 아세요? 야, 너 1대1로 내 앞에 좀 집중 좀 해라.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너 어디 다닐 데도 없지? 너 꼼짝도 못하지? 너 나에게 집중 좀 해. 나만 바라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 여러분이요, 담긴 것이 여러분 인생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분에게 담긴 게 좋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좋은 것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안 좋은 게 더 많죠. 그리고 여러분 근본 문제에서 나온 것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저에게 좀 많이 오는 게 뭐냐면 요게 와요. 오늘 사실 제가 여기 서론에 얘기하는 요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찾아옵니다. 회귀 본능. 예. 자꾸 나도 모르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안 보시면요. 예. 이렇게 복음을 갖고 있는데도 좀 어려워요. 사모님 그냥 드세요. 괜찮아요. 영상만 딱 하세요. 그냥 카메라만 누르면 돼요. 다 필요 없어요. 거기 건들지 마세요. 녹음만 하시면 돼요. 저는 뭐 방송도 뭐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 예배 집중하세요. 돌아다니지 마시고 예배만 집중하세요. 제가 오히려 신경 써요. 제가 자꾸 나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면 자꾸 왜 저러지 막 이렇게 돼요. 뭐 안 되는 거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못해요. 저밖에 못해요. 저는. 그러니까 건들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딱 집중하세요. 왜냐면 저는 제일 많이 느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하고 제가 딱 느끼면요, 사단이 여러분 뭘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각인돼서 딱 들어왔는데 여러분 나에게 뭐가 각인돼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각인된 거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알아요. 조금만요, 이제 어린아이들 이렇게 참 자라나서요, 조금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나오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나오면 아이들이 뭐 합니까? 자기 거 만지면 뭐라 그래요? 내 거야. 이제 이게 나와요. 내 거야 시간표가 오죠? 그럼 내 거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요. 내가 좀 기분 나쁘다? 뒤집어져요. 난리 핍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길들이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좀 나 중심이냐, 좀 타인을 좀 배려하는 중심이냐, 이런 것도 이렇게 각인이 되거든요. 거의 요때 각인된 게 뿌리 내리고 체질 내린 겁니다. 그러면 뭐가 여러분에게 담겼습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창세기 3장 요 사건이 담긴 거예요. 근본 문제가 담긴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그게 여러분에게 딱 들어와서 여러분 인생에 자꾸 안 되는 게 딱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요, 이게 문제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여러분하고 제가 그렇게 되려고 안 그래도 자꾸요, 나 중심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뭔가 모르게 그때부터 기분이 안 좋아. 뭔가 모르게 뭐요? 내가 원하는 뭔가 그림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하세요? 아, 내가 미리 계획을 다 해놨어. 계획을 다 해놨는데 계획이 깨졌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제에 대한 계획, 뭐 만남에 대한 계획, 일에 대한 계획, 많은 계획들 있잖아요. 그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계획 세워놓은 것대로 안 된다 그러면요, 어마어마하게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창세기 3장 문제의 이래로 하나님을 떠나서 누가 주인 됐습니까? 내가 주인 됐어요. 그래서 나 중심인,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선택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고.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다 되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좌절도 오고 문제도 되잖아요. 맞죠? 그 내가 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누르거나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거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 중심, 결국에는 물질과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거를요 사단이 가지고 온 겁니다. 성공적으로 인간에게 자리 잡게 만들었어요. 이게 창세기 6장 얘기인 줄 아십니까? 저희들에게 그대로 와요. 창세기 3장 얘기가 그대로 오는 겁니다. 이게 매일 찾아오고 우리는 여기로 회귀됩니다. 언제 회귀되는지 아세요? 복음을 놓칠 때, 복음을 붙잡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은요 어쩔 수 없이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저는요, 아 그래, 그게 보일 때마다 여러분 빠르게 복음 붙잡고, 여러분에게 담긴 것이 근본 문제 같아 보이지만 근본 문제 해결하실 복음을, 그래서 요 반대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오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주셨고 복음 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보여요. 요거는요 안 보이는 것이 여러분이 딱 들어와 있다니까요. 나 물질 성공 중심이.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정치 경제 문화 속에 이미 보이는 사실 이 흐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요 그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요 지금 막 그 흐름을 갖고 있으니까 막 문화 속에서 막 성공해야 된다, 막 드라마를 봐도 나오고 뭘 봐도 나오고, 학원을 가도 나오고 학교를 가도 나오고, 이게 문화가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흘러가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인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요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어디로 나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강단 메시지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이런 부분 많이 강조 드리냐면요. 제가 지난 일주일, 아니 지난 몇 달 동안 이제 그 우리 예배에 대한 메시지 딱 나온 이래로 계속 보니까 사단이 주로 여러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묵상을 해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못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은 우리 최소 목사님 물잔에 많이 비유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여기 이게 나예요. 그럼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가득 채우시면, 가득 여러분 채워지면 이게 충만해서 넘쳐나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영향 주는 충만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령 충만을요 여러분하고 제가 써버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하고 제가 나 중심으로 가다가 막 사람들의 말 속에서 막 일 속에서 막 영향받고 이러면요 이게 없어져요. 점점 물을 먹어버려. 물이 점점 없어지면 아예 바닥을 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황폐해집니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냐? 여러분의 원래 있었던 나의 상태, 내가 분명히 복음 받기 전에 내가 제일 싫어했던 나의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자 상태, 어쩔 수 없는 요 6가지 상태는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왜 오냐면 내 상태가 요 성령 충만 안 하면요 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 마귀 자녀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여러분 집착되고 우상 섬겼다니까요. 지금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 말고 나를, 내가 즐겁게 하고 내가 나라는 것을 좀 뭐랄까 이렇게 남들보다 돋보이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 있잖아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요 뭔가 붙잡고 있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영적 문제 중에 최고 영적 문제가 내가 주인 된 거거든요. 내가 주인 되면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여러분 나가 주인 됐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요 마귀 지배받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차이예요.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냐?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복음 딱 놓치고 있잖아요. 예배를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주님이 주인 되는 걸 놓쳤다? 순간 여러분은 다시 원래 옛날에 여러분 집착하던 나에게 또 묶여버린 겁니다. 그러니 정신적으로 옛날에 시달렸던 분은 시달려요. 육신적으로 중독됐던 분은 중독돼요. 아니면 뭐 무너졌던 여러분의 흐름 있잖아요. 정신문제, 육신문제 여러분에게 들어왔던 거, 지옥같이 살던 거, 마음이 갑자기 또 지옥이 돼버린다니까. 왜 지옥이 됩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복음 놓치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날마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 부분을요 진짜 전문성 있으셔야 돼요. 아 내가 혹시나 좀 뭔가 요런 게 스물스물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가 또 오는구나, 회개문으로 또 돌아가는 나를 알고 나 여기 앉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예배에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진짜 하루 여러분 몇 번 찬양하고 몇 번 예배 드리십니까? 7번은 뭐 하십니까? 그리스도 주인 고백 카운터 드렸더니 카운터 몇 번 누르십니까? 내가 이제 시켜야겠어. 아, 내가 안 했더니 그리스도 주인 고백 안 하는 게 막 보여요, 막. 뭐 보여. 막 내가 보니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거든. 이게 포럼에 보면 하루 종일 날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내가 주인데 아, 저걸 어떻게 할까? 저걸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래서 제가 더 주인 고백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자신을 보고 보니까 아, 진짜 우리 상태구나. 여러분, 우리 상태 좀 갱신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갱신해요. 언제까지 마귀에게 돌아가갖고 회귀 본능 돌아가갖고 성령 충만 잃어버리고 황폐해서 또 나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지속하면 나로 안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놈의 나, 그놈의 마귀에게 속는 나,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게 여태까지 시달리면 됐지 계속 시달리니까 후대에게도 계속 반복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좀 끝냅시다. 끝내는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 지속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래로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는 예배에 올인해요. 모든 성도님들 예배와 복음에 올인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올인하세요. 올인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능하면 예배, 공예배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건 다 참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요 하루에 여러분의 나의 예배 시간을 만드세요. 나의 단 시간. 아예 이제는 저는 제가 단을 쌓는 시간 제가 정해놓고 저는 그 단을 쌓을 때마다 여러분들 카톡방에다 올릴 겁니다. 내가 단 쌓고 있다, 여러분도 쌓으라 하고 표시 드릴 겁니다. 계속 채우세요. 하루 종일 채우세요. 빈틈이 없도록 만드세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 인도를 계속 받으면,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자꾸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복음의 것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말씀 듣고 자꾸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놓치는 순간 새 나갑니다. 누수나요. 영적 누수. 누수 나니까 성령 충만 안 와요.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누수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여러분 한 달간에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자꾸 나잖아요. 그걸 아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 누수 안 내기 원합니다. 성령인도 계속 받아서 계속 채우면 성령의 충만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 간단해요. 옛날에 우리 지휘하시는 우리 이태원 장로님 아버님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이희량 목사님, 그분이 대구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성도님들은 거의 자기 자녀처럼 키우신 분인데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받냐? 그리고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했는데 성도님들에게 했대요. 성령 충만 준다 하는데 왜 못 받냐 이 등신들아 그랬대요. 성도님들한테. 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달라고 안 하냐?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안 나가냐? 등신들아 좀 받아라 그러면서 막 혼냈대요. 근데 저는 그 설교를 유 목사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되게 그날 충격받았어. 뭐냐면 그래 우리가 안 하는 거다. 우리에게 요구한 거 딱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자꾸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꾸 138 속에 들어가고 복음 안에 들어가라. 여러분 기도와 예배 속에 들어가세요. 언약 붙잡으세요. 그것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왜냐? 성삼위일체 하나님 계시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누리는 방법,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배경인 줄 믿습니다. 이걸 늘 감사하세요. 참 행복해질 만큼 누리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요 정시기도 하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구원의 길 그리거나 자꾸 주인 고백하거나 하면서 여러분 복음 성고 자꾸 여러분 막 묵상하라 그러냐면 여기 안에 여러분 참 영적 배경 있잖아요. 아, 내 배경은 천국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천군 천사 동원되는구나. 흑암의 권세는 꺾일 수밖에 없구나. 주님께서 뭐예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뭐라고 됐어요? 영적 존재인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힘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 됐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떠나셨습니까? 안 떠나셨습니까? 지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기도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이일양 목사님 얘기하셨다고 한 것대로 하나님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복종케 하신 자의 권세로 지금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거 놓치시면요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 불신자는 마귀가 도와줘요. 불신자는 잠깐이라도 육신적으로 되는 것 같이 보인다니까요. 신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만약 안 누리신다 어떻게 돼요? 마귀가 여러분 괴롭혀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있으면 이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다 응답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힘도 못 얻지, 나중심으로 살다가 마귀에게 시달리지. 2배로 더 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음 안 누리면 굉장히 시달려요. 여러분 시달리지 마시고 복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축복 이미 다 와 있다니까. 이거는 주신 거예요. 주신 거니까 자꾸 기도와 예배는 뭐 하는가? 그걸 내 걸로 만드는 시간, 내 거 하는 시간.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린 이 시간도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깨달음이 와야 감사가 되거든요. 깨달음이 와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깨달음과 확인이 돼버려요. 이상하게 평안해진다니까. 아 내가 주를 내 앞에 항상 모시니까 그가 내 오른편을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성경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시편 91편에도 그렇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우리 앞에 막 보내시는 겁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사실이 확인이 돼요. 이걸 확인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사실은요 22절까지 보시라니까요. 뭘 확인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영적 사실을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딱 막아버리실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복음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는요 여러분 평생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약간 전문성을 갖추시고 뭐하냐 이걸 한번 누려보세요. 저는 좀 좋아하는, 유목사님이 좋아한다는 크로스비, 이 크로스비 여러분 많이 생각해보세요. 크로스비는요 눈이 안 보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정시가 있어요. 이 사람 뭐냐, 말씀을 어릴 때부터 할머니 어머니가 계속 읽어줬어요. 이 사람의 정시기도 뭐냐, 그 말씀을 안 보이지만, 눈이 안 보이지만 말씀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 크로스비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찬양 시로 나온 거죠. 그 시를 쓴 게 지금까지도 이 행복이, 이 감사가, 이 기쁨이, 이 영적 존재를 누린 힘이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여러분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언약 잡으면요, 언약 안에 들어가면 이런 응답이 와요. 이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언약을 뭐 하고 있었다? 항상 누리고 있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 축복을 어떻게 했다? 항상 누렸다. 그러면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그럼 받으려면요, 예배 성공하면 되겠다, 기도하면 되겠다, 이건 알겠는데, 근데 그때 요 부분을 하는 세 가지 응답, 이게 응답으로 여러분 자리 잡으셔야 돼요. 저는 왜 세 가지 응답이라 했냐면, 여러분이 요거를 하려고 해도요 되어지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응답이 오게 하옵소서.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많은 영적 축복과 배경과 영적 사실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 그 시간을 내가 매일 갖고 있다.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홀로 다락방, 정식기도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다 나와 있죠. 서밋 타임, 뭐 서밋,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서밋이 결국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요, 다윗은 하루 7번 찬양하기도 하고, 아침에,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새벽에, 그리고 침상에서, 낮에 가는 모든 것 보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항상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서 이거 하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며. 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는, 잠잠히 오직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세요. 하나님 오직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근데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뭐라고 됩니까? 반석이 된대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반석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인정해 보세요. 그러잖아요. 구원의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하다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안 흔들리는 사람이 돼요. 순간순간 계속하세요. 제가 왜 카운터 갖고 다니면서 하라 그랬냐, 왜 여러분 구원의 길 책자 가지고 다니면서 구원의 길 계속 그리라 그랬냐, 여러분 해보라니까. 하루 8번 그려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게 하루 8번 그리니까요, 성령 충만해지더라니까요. 성령 충만 안 하신 분들이요, 하루 3번 이상 5분 구원의 길 한번 도전해 보시라니까요. 아침, 점심, 저녁에 해보세요. 영적으로 별로 안 떨어진다는 걸 내가 느껴요. 내가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이렇게 채워지는, 인도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반석까지 되어줄 뿐만 아니라 본질이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까 얘기했던 12가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에 뭐라니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입으로는, 겉으로는 좋은 거 다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완전히 창세기 3장에 잡혀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 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잠잠히 바라보면요, 여러분과 현장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는, 발견이 되어져요. 나와 현장에. 여러분,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제가 우리 언약 기도문 보면요, 불신자 보는 눈, 나 보는 눈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저는 그거 매일 기도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 이 부분입니다. 본질을 봐야 돼요. 만약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왜 이상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예. 하나님 떠난 사람은 이미 이상한 상태라니까. 정상이 아닌 상태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게 여러분 보여줘서, 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보이면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 회사 사람이다, 아니면 여러분 만나면 뭐 거래처 사람이다,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집안 식구다. 근데 저 식구가, 아, 마귀에게 좀 속고 있구나, 사단에게 좀 속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져서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면 뭐예요? 아,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당연 필연 절대 보이면서 안 속는다니까. 근데 자꾸 속아. 왜 그래요?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았어. 여러분, 복음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뭐예요?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예, 여러분의 소망, 나의 소망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께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 소망을 두고 여러분 그 말씀을 가까이 해보시라니까요. 말씀을 가까이 두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요 소망을 주시는데, 시편 119편 48절부터 50절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 복음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소망을 자꾸 보게 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요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소망의 반대말이 뭘까요? 아, 너무 순수하게 질문했나 보다. 절망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면 뭐가 온다고요? 절망이 와요. 낙심이 온다니까. 성경이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는 사람은요, 나의 소망이 그에서 나오는데 하나님 안 바라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계속 절망, 낙심 생겨요.
그러면 절망 낙심 생기는 게 무슨 상태? 요 상태. 예배 실패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난 한 주나 내 삶을 돌아보시라니까요. 자꾸. 정말 부탁드려요.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혼자 예배 무조건 드리세요. 예배 방해되는 거 다 없애셔도 돼요. 시간을 만드세요. 무조건 데이트하세요. 누구랑 하나님과.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진짜 곤란해집니다. 내 상태가요. 육신까지 온다니까요. 몸까지 아파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마음 생각을 통해서 육신의 병까지 온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복음 안 누리는 상태 되시면요. 나중에 완전 병들어 죽어버립니다. 사단이요. 여러분과 저를 병들게 만든다니까요. 그래 이거 아시고요. 그냥 대충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봐야겠구나. 자, 그러면서 실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자, 여기 보니까 그 분을 내가 자꾸 붙잡고 나의 반석 구원 요셉이라고 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보세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실제로 고백하고 실제로 맡겼는데 여러분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 성령 충만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아까 얘기했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 실제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체험했던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요 죽으리기 너무 많이 왔어요. 어려움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근데요 체험해버린 거예요. 왜요? 예배 통해서. 요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자꾸 고백하시면 됩니다. 나의 왕이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선지자. 오늘 다윗은 자꾸 장군이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시요. 이렇게 자꾸 고백을 한 겁니다. 어려움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 하면 됩니까? 시편 62편 8절 오늘 보니까 내가 뭘 한다고요? 백성들아 시시로 시시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시시로 여러분 상황을 정말 토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으라니까요.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여러분 은밀히 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요 이렇게 마음을 쏟아놓을 때 토로할 때 의지할 때요 그때 응답 많이 했어요. 저는요 제가 되게 어려울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전 그 어려운 내용을 다 얘기 드리긴 좀 어렵고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에 딱 온 거예요. 혼자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있는 상황을 다 읊었어요. 하나님이 이래요 이래요 막 읊었다니까요. 여러분 왕하 오늘 내일 기도첩의 왕하 19장인데 기도첩이 아니라 우리 새벽 예배가 왕하 19장 읽어보세요. 너무 어려운 상황 당했어요. 누가? 히스기야가. 아수르왕 사네립이 와갖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요. 그래서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요 딱 꺼내놓고 하나님을 토로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사네립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이렇게 모욕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요 그거 다 토로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왕하 19장 35절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치니 그들이 송장이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시때때 여러분 24시 그 시간을 갖고 시시때때로 여러분 정시로 이 축복을 누리고 시시때때로 24시 계속 만들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때가 뭐예요? 그리스도 사실적으로 체험할 때예요. 예배가 뭐냐? 여러분 예배 앞에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면서 딱 내놓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 지난주에 봤던 본문이잖아요. 맞죠? 우리가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누구든지 다 죽어야 된다니까. 근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 죽이시는 거예요. 순양을 이미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강단 메시지 자꾸 들으신 분은 좀 괜찮으셨을 거예요. 강단 묵상 많이 하신 분 좀 괜찮았을 거예요. 왜? 준비한 응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강단을 놓치신 분은요 다 놓칩니다. 여러분 강단 붙잡으세요. 말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말씀만 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순양을 이미 예배해 놓으셨어요. 보세요. 문제가 생기니까 말씀 놓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 놓치고 있던 야곱이 이제 다급해지니까 다급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니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준비해 놓고 널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의 얼굴 보고 제가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하늘 군대를 이미 보내셨다고요. 보세요.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미 요셉은 언약을 잡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24시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고 서밋의 타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와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서밋 타임 가질 때 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사무엘상 보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블레셋군이 쳐들어오는 거야. 큰 문제를 당했는데 그때 뭐합니까? 희한해요. 싸울 준비를 하고 야 군대를 조직하고 해야 되는데 뭘 합니까? 무기를 가져와라 이게 아니라 온전한 번제를 드렸대요. 어린 양을 취해다가 온전한 번제. 이때 뭘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문제를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보세요. 이걸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전부 다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좀 잘하는 건 뭐냐면 요 눈으로 나를 보고 요 눈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걸 조금 합니다. 근데 요걸 해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여기 다 묶여있고 잡혀있고 눌려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오셔서요. 복음의 딱 앞에서 그 복음의 눈을 조금만 보시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정말로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이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약속된 축복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전도 선교하시고 하나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시면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인데요. 그러면 이 시간을 가지면 이 시간을 가졌는데 시간을 갖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이 시간 속에 하나님과 아까 얘기했던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여러분 문제를 토로하시면서 어떤 자세와 어떤 그릇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인도를 받을 것이냐. 이것도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그럼 첫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가는 자세가 왜 중요하냐면 자세는요 여러분 많은 결과를 만들어요. 그 영어로 하면 attitude인데 알파벳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숫자를 매길 수 있거든요. A는 1, T는 20 이렇게 숫자를 매기는데 그걸 전부 다 합해보면 100이 나온대요. 태도 자세를 100% 하고 성공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약간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자세가 틀린 사람은 응답받기 참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요 말도 이미 자세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여러분 자세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려고 하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다시 말하면 자세는요 방향하고도 관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세를 올바르게 가졌다는 거는요 이런 부분인데요. 진짜 그 안에 숨겨진 아까 했던 본질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돼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육신 싸움 하거든요. 근데 육신 싸움 안 하는 방법이 육신 싸움 하지 마라. 근데 어떻게 하면 안 하냐. 여러분 육신 싸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부 다 누가 주인 돼서 그래요?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그럼 내가 주인 된다는 게 발견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걸 딱 아시는 분들은요. 아 내가 아니고 주님을 바라봐야겠구나. 여러분 육신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한 거예요. 오직이 안 되니까 육신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뭘로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138로 들어가는 거예요. 138 오직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 부분을 놓고 여러분 내가 있는 그 곳, 그 장소, 그 시간 이때 오직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을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요구할 때 응답을 다 받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야곱 같은 경우는 그거를 많이 놓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랑 제일 비슷하다고 제가 많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야곱이 회귀 본능으로 제일 잘 돌아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랑 제일 비슷한 겁니다. 근데 문제 생기면 자꾸 어디로 돌아 여기로 돌아가는 거야. 회귀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갖고 야곱이 진짜 어려움 당하니까 그때 하나님 바라봐. 그때는 왜? 하나님 계신 거 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좀 어떻게 보면은 응답은 받고 증거는 좀 있는데 좀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시죠? 좀 마지못해 받는 응답?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놓치지 마시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자꾸 여기 오직 해보세요. 138 오직. 왜냐면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 계속 현장은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이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 따르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 가면은 여러분이 자세가 만약에 내가 138 오직 하겠다는 자세 안 되면요. 자꾸 사람이 걸거쳐.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걸거친다니까요. 여러분 굳이 얘기하자면 예민하다, 내가 너무 힘들다.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부분이 다 걸거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 안 하면요. 아이 키우는 엄마는 애들이 다 걸거치고 남편도 걸거치고 가정 살림도 걸거쳐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오직이 안 되면 복음 여러분 오직 안 되잖아요. 다 하기 싫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보통 이제 남자들은 딱 현장에 가갖고 뭐 일을 하러 가면은 그 장소에 가면은 바로 해야 될 일이 이제 눈앞에 있고 일이 눈앞에 있는 사람은 자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서는 게 많아서 그렇지 또 혼자가 되면은 뭐가 찾아와요? 흑암혼돈 공허가 또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 그러니까 일터든 여러분이 집에서 쉬고 있을 때든 요 오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세인 거예요. 그 저는 솔직히 제가 사단에게 언제 공격받나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곳 그 가장 내가 잘 드러나는 그곳 거기서 여러분 보통 집에서 안 그래요? 집에 가면은 여러분이 자꾸 영적으로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 미션을 드린 게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집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내가 개인 예배하면서 집이 예배처가 되도록 만드세요. 가정이. 왜 그래야 되냐면 거의 여러분 풀어지는 그 시간에 사단이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요. 아, 나 육신 싸움 안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그래서 우리 5절부터 7절 이번 주에 찬양도 올려드릴 테니까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서 아, 나의 영혼아 잠자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 오직 그만이. 여러분 그 고백하세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예,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면서 이번 주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좀 순종하세요.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유일한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네가 먼저 하래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여러분 따르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가 예사랑이잖아요. 예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그 예자는 예수의 의미도 있지만 예스 순종의 의미를 더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된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예스 맞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야들야들해지셔야 돼요. 그 자세가 없으시면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왜 나는 이런 집에 왜 나는 왜 상황을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러시면은 어떻게 돼요? 야들야들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가 딱 되면은 자꾸 사단이 공격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딱 바꾸실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야 너를 먼저 나에게 드려. 번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1번이 번제인데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시작된다니까요. 예배의 시작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를 하나님께 안 드리는 데는 예배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 내 생각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 내 선택 판단 다 하고 있는데 예배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 붙잡는데 예배가 돼야 안 돼요. 내가 기준이 돼갖고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흐름 다 잡고 있는데 예배가 아닌 겁니다. 예배 같아 보이나 내가 주인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나 우상이랑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단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세를 좀만 바꾸셔갖고요. 기준을 하나님께 두니까, 말씀에 두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준은 오직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딱 두니까 그 말씀 안에서 보세요. 선택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이게 딱 기준이 되니까 아브라함은요. 소돔 고모라에 잡혀간 자기 조카 다 구해오는데 재산 안 받아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부자가 됐다는 말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에요. 맞죠? 그러면서요. 이삭이에요. 이삭 보라니까요. 이삭이 블레셋 땅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준, 선택 기준이 뭡니까? 오직 말씀.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오늘 시편 62편 9절 10절에 뭐랍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로 가볍냐?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이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러분하고 제가 입김보다 가볍대요. 입김만 이렇게 후 하면 날라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입김보다 가볍대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을 두지 마라. 여러분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에 마음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기준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만약 물질이 기준인데 물질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물질이 기준이니까 물질이 안 오면 오직 주만이 아니라 오직 물질만이 이건데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인데 물질이 안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요동치 아니어야 되는데 내가 무척 요동이 되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그게 여러분이 나 중심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이게 나 중심이구나. 좀 뭐가 안 된다. 그냥 막 물질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내가 물질이 나의 주인이구나. 아, 주님 회개합니다. 그게 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시달리시면요. 빨리 강단 말씀 묵상하시다가 그 나 중심을 발견하셔서 주님 이게 내가 주님 안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이거 완전히 회개합니다. 하고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놔라 주님께. 뱉어놔라. 토로해라. 여러분 그렇게 될 때요. 하나님만 높이는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못 높여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사니까 자세가 오직 하나님만 향하고 말씀만 따라가니까 여호와 함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41장 보시라니까 창세기 41장에 야 네가 그렇게 꿈을 해몽 잘한다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2번이나 꿈꾼 게 바로에게 이제 보이신 거는 하나님께서 꿈을 2번 꾸게 겹쳐 꾸게 하신 게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셔서 속히 행하실 것이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이제 그 미래 시대를 대비하면 된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내가 니만큼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런 자세 갖추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해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만 오직하는 그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뭘 알게 하시냐? 절대 언약을 알게 하세요. 절대 언약. 변하지 않는 절대 언약과 그 안에 있는 계획.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정을 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노예가 돼도 하나님만 높이는 거죠. 자, 마지막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도요, 그릇이 되게 중요합니다. 받은 자의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 충만 못 받을 때, 성령 충만 없을 때 우리 그릇이 어떠냐면은 간장 쫑지라. 내가 여러분 주인 되면요 간장 쫑지라니까요. 양보 못해요. 이해 못해요. 수용 못해요. 초월 못해요. 왜? 나니까. 여러분 나를 넘어서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이상해요. 양보해요. 싸우지 않고도 이겨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던 요 본문이잖아요. 요 본문을 그대로 여기서 가져와서 보시면, 아니 양보 다 한다니까요. 사실은 양보하고요. 창세기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인데 13장 1절부터 13절에 양보 다 해버리잖아요. 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르호봇, 지난주에 얘기했죠. 르호봇 경제.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싸우지 않아요.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왜 안 싸웠냐? 그릇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심의 그릇이고 하나님 주신 언약 중심의 그릇이라. 여러분하고 제가 언약이 제 마음에 충만하면요 어떻게 돼요?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그게 그릇이에요. 그 그릇 갖고 있으면요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하면 양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아니면요 자꾸 양보 못 한다니까요. 네가 왜 나를 건드려? 네가 왜 내 거를 이렇게 건드려?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양보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그릇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 속에서 다 양보해도 남을 만큼, 이건 뭐랬다는 거예요? 참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못 누리고 가치를 발견 못하면 자꾸 뭐예요? 가치 없는 거에다가 투자해야 되죠.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것이. 배설물에다가 여러분 인생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아무리 많이 해봐도 많이 얻었고 많이 가졌는데 그때 잠깐 좋다니까요. 재밌는 거 하면, 그 게임하면 그때 재밌다니까요. 근데 허무가 찾아와요. 큰 거라면 큰 허무가 찾아와요. 왜요? 그것은 우리 인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맞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 육신적인 거는 싸우지도 않아도 되고 양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뭐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됩니다. 야곱이 했던 것처럼, 성경에 있었던 인물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세요. 그게 그릇입니다. 왜 그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크다, 그럼 큰 그릇이에요. 그러면 가지고 갈 게 많아요. 맡길 게 많아요. 그죠? 문제 많으신 분은 그릇이 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적으시네. 할렐루야. 문제 많으시면 그릇 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릇을 너무 크게 만드셔갖고 채워지는데 성령 충만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성령 충만 빨리 오면, 그릇이 너무 크다, 채울 게 너무 많아.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문제 있는 분들 많은데, 저는요 그래 괜찮다, 성령 충만 받으시면 큰 일에 쓰임 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언약 잡으세요. 그러면서 절대 주권입니다. 그릇 중에서 저는 절대 주권을 이제 붙잡고 절대 주권 인정하는 사람, 요거 인정하는 사람이 그릇이 제일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제 어떻게 돼요? 그냥 용서해버려요. 품어버려요. 왜? 그릇이 크니까.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당신들과 우리 가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 이루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오늘 시편 62편 11절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요셉을 노예로, 감옥으로, 총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거저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고, 예배 성공하려고 몸부림친 거는 거저가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금주의 미션입니다. 예배 성공하세요. 증인될 만큼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138 안으로 들어가시고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이 성령 충만 달라고 하세요. 준다 했으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하루 7번 찬양하며 예배드렸던 이 다윗처럼 시간을 가능하면 많이 정해도 좋아요. 짧게 하셔도 되지만 한 번 정도 길게 하시고 정시기도 도전해보세요. 무시기도 도전해보세요. 도전하시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뭐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대요. 줄인 영혼을 채워주신대요.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자꾸 말씀을 듣고 자꾸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내 영이 하나님과 통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과 제 안에 오래된 틀린 생각, 자세, 그릇 너무 많아요. 틀린 게 너무 많이 담겨 있어요. 그 안에 성령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언약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재창조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편안해질 겁니다. 특별히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어떻게 드리냐? 주보에다 이제 매주 넣어드릴 거예요. 여기 금주의 메시지라고 된 부분에 이제 가정예배 코너를 넣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주보가 이게 합쳐졌는데 똑같은 게 2번 들어가서 강단하고 여기 이제 뭐 양육훈련 여기 들어갔던 부분은 이제 앞으로 뺄 겁니다. 빼서 거기다가 금주의 가정예배 성구, 금주의 가정예배 때 묵상할 내용,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고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부분들 뭔지 이렇게 해서 넣어놨어요. 여기 밑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딱 읽고 사도신경 하시고 찬양하시고 가정별로 어린이 찬양하셔도 되고요. 뭐 찬송가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성경 구절 낭독 같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강단 말씀 같이 읽으셔도 좋겠죠. 그러면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설교 시간은 뭐하냐? 구원의 길 1분 3분 뭐 5분 하셔도 되고요. 훈련하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 가지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시고 또 전하거나 하신 다음에 강단 메시지 여기 딱 있는 거 보시고 그냥 탁 뭐예요? 같이 나눠보세요. 그리고 은혜 받은 거 나누고 그 다음에 미션 점검, 내 미션 이번 주에 잡은 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주기도하고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 성구 같이 암송하고 퀴즈 서로 내기 뭐 이런 것도 해봐도 좋아요. 저희 애들 퀴즈 내니까 지난주에 막 퀴즈 내고 그러니까 아주 막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 21절하고 23절 갖고 했는데 야 예수의 뜻이 뭐야? 그러면서 애들한테 했거든요.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잘하면 막 상 주고 용돈 막 몇천 원 주고 막 이렇게만 해도 애들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의 말씀 복음 성구 이렇게 포럼 하시면서 가정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 조금씩 해나가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한 겁니까?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전도자는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과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이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지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